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려거든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시험을 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죠. 알고 있어요. 마귀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는데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아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아들인 것이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흔들 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든다고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이렇게 해봐. 근데 이렇게 못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아니,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미 얻었어요. 어떤 우리의 행위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이 녀석은 계속 우리를 뭐예요? 그 정체성을 흔든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면 이렇게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거하고 상관없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냥 자신이 알았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정체성을 두고서 마귀가 어떠한 우리에게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원체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타락했다가 우리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위치를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는 게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다스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자리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로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로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치를 바꿔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히브리서 2장이에요.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7절, 8절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공동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누군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를 천사보다 낮추셨으나 영광과 존귀에 관해 그에게 씌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기시고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낮은 사람의 위치로 오셨다가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의 이제는 뭐예요? 다스리는 그 위치로 다시 가셨죠. 하늘 보좌 위로 가셨죠. 부활 승천하셔서. 그래서 모든 만물을 뭐냐면은 예수님 발 아래 두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모든 발 아래 두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말했는데 아직 우리는 다스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굴복되는 걸 못 봤네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단도 아직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것을 막 훔쳐가고 아직도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라고 지금 아직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복종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만물이. 그러면 지금 8절까지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와 같이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11절,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누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 사탄을 멸망시키고 이기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15절에 보니까 또한 죽음에 대해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보좌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포지션이 돼서 뭐를 다스리고 싶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것,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사단이 굴복하지 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것을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사단을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광을 같이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왜 모지 못했냐? 누구 때문에? 우리가 몸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몸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굴복시키고 다스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한 이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것을 보지 못한 것은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일을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굴복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멘? 예.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정복하고, 이게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해서 여기 정복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살리셨대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바로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거기 앉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잡히지 않으면 이런 진리가 여러분 안에 바뀌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계속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회복된 이 정체성을 자꾸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포지션에,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혔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 안에 계세요.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사는, 주님이 살고 주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이 아닌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다. 아멘? 그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골고다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모여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렇게 연합하는 걸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자기들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가 이들이 연합하기 시작하면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분리하고 이간하고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힘이 센 건 아무 자기한테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들에게. 근데 교회가 힘이 강해지고 연합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을 자꾸 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요?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 되시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쭉 보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계는 이 안에 이런 연합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그 말은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 거하시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진리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기서 뭐냐면 주님은 많은 열매를 내신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안에 있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왜냐면 예수님 안에 속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우리도 뭐예요? 이긴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승리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했는지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라고. 그 진리를 믿을 때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교회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 악한 자가 절대로 여러분을 털끝 하나 만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이 정체성을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주님 앞에서 뭔가 잘한 것이 있으면 나는 좀 떳떳해. 그래가지고서 나의 정체성을 막 세워. 그런데 내가 뭐 한 게 없어. 그런데 주님은 뭐를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나를 그런 포지션으로 주신 거예요. 그 위치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뭘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를 선택하고서 아담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게 아담이 뭘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아담은 그 위치에 강한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포지션으로 우리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말씀을 못 믿게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아담을 흔들듯이 우리에게 자꾸 거짓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흔들어내는 거예요. 너가 진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흔들어낸다고요. 절대 무너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진리를 바로 알고 믿고 있다면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서 마귀가 거짓으로 말할 때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진리를 알고 믿을 때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을 피해서 떠났듯이 우리를 피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승리하는 위치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히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아버지 안에 선포하고 그대로 하나님 이루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